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은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2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신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흠양은 신께서 그 향기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또 흥정,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에서 만든 킹제임스 버전 흥정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흥정이라는 것은 왕에게 올려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게 왕에게만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안이라든지 어이라든지 왕의 그 의사를 뭐라고 해요? 어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발음이 전라도 사람이라 잘 안 되는데 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에게만 쓰는 단어가 있고 신에게만 쓰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안 보고 그냥 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부부간의 사랑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은애라고 하잖아요. 요즘 드라마 보면은, 사극 드라마 보면은 옛날에는 사모합니다. 제가 당신을 연모합니다 하면서 연정을, 좋아하는 감정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요즘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사람 사이에서 쓰는 단어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신에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누구에게 써요? 여인에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그 여인들이 신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식이 신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도 있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못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여인들이, 그리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사랑을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의 수호신들에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1천번째를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1천번째가 아니라 그 제사 양이라든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그 재물을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을 때 이 사랑 모양 이모티콘, 저 하트를 우리가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막 10개 보내면 10개, 100개 보내고 싶으면 100개를 보낼 수 있잖아요. 막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카톡이나 문자를 저 하트를 땅땅땅땅땅땅땅 누르면은 제가 보내고 싶은 만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리를요,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요. 아니, 아예 이 지구 자체를 만드실 수 있고, 지구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큰 그런 별 자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황소 1000마리의 제사, 양 10,000마리의 제사, 그런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분이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천번째라고 할 때 그 천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보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1000 이상의 단어가 없어요. 1000 이상의 단어가 없거든요. 그러면 1000 이상의 단어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로도 그러잖아요. 영어로도 만을 표시할 때 10,000, 저게 뭔 말이에요? 10은 열이란 뜻이고 1000은 이 천이란 뜻이잖아요. 1000개가 10개 있다는 뜻이에요. 10만원 어떻게 해요? 100,000, 1000개가 100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영어에서는.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1000은 인간이 셀 수 있는 최고의 숫자라고 봤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는 마귀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단은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부지런해요. 쉬지도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협박하거나 아무튼 가진 방법을 써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더라도 솔로몬처럼 그 마음을 뺏어버리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뺏어버리려고 지금도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살 뺐잖아요. 뺐는데 요즘에 좀 바빴어요. 3월, 4월. 2달간 운동도 좀 잘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kg가 쪘어요. 다시 또 운동해서 빼야죠. 근데 하도 많이 빼라갖고는 옷이 남아요. 네. 살도 잠깐 방심하면은 살이 또 찌잖아요. 그런데 영혼이라고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자 다윗의 아들이며 나 자신도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나 뵈었고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벌이는 국가 사업마다 내가 손대는 사업마다 다 성공하였으니 이방 여인 한두 명쯤이야 내 신앙을 흔들지 못할 거야. 이 정도쯤은 나도 즐겨도 되겠지? 하면서 바로의 딸,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은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니 그리고 자기 혼자만 솔로몬의 아내였다면 마음 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섬기는 이집트의 신들을 향해서 태양신 라라든지 여러 이집트의 신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마음껏 다른 신들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을 꼬드깁니다. 여보, 잘 고생했는데 저 암몬의 공주가 이쁘니까 이쁘고 참하고 지혜롭대. 그 여인하고 좀 결혼해. 그런 식으로 꼬셨을 거예요. 솔로몬도 또 그게 싫지 않았을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이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조상인 룻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인들은 자신의 가족이 친정 식구들이 믿고 섬기는 수호신을 남편과 다른 시댁 식구들도 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방탕하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방탕하지도 않고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탄압하고 죽이는데도 암암리에 기독교인 처녀들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그 집안을 기독교 집안으로 하나하나 바꿔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대인들도요, 만약에 유대인끼리 결혼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이방 사람과 결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그 아들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아빠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해줘요. 유대 사회는 모계 중심이기 때문에 엄마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사도 바울조차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잠언 6장 9절에서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사람은 어때요? 힘들어서 잠깐 의자에 앉아있으면요, 바닥에 앉고 싶고요. 바닥에 앉고 싶거든요. 너무 피곤해. 잠깐 누워서 눈만 감고 있어야지. 그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잠이 들어요. 사람은요, 좀 더 편한 것, 좀 더 즐거운 것,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이방 여인 한 명쯤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러 상황과 아내의 권유,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2명, 3명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도 자신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근 학자들은요, 아가서를 솔로몬의 소원을 담은 소설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학계의 정통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아가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뽀얗고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만 보다가 농사일로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피부 관리도 전혀 안 한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이고 진정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할 때 부인이 몇 명이냐? 아가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140명의 아내가 있는데 이때서야 비로소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대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카사노바도 이런 카사노바가 없어요. 바람둥이도 이런 바람둥이가 없고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진짜 사랑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되는데 그 이후로도 몇 명을 만나요? 860명의 아내를 더 맞이해요. 여기 우리 미륵사지 석탑에 있잖아요. 이제 근마에 가면 거기가 궁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고 이제 뭐 의자왕의 삼천궁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요, 그 시녀들이 그 자신의 부인이 1000명이면 시녀들은 10,000명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 솔로몬이 금사빠인가? 요즘 금사빠가 뭐냐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줄임말이거든요. 금사빠라서 이 사람 만나면 당신 사랑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솔로몬의 사랑은 한 2, 3주 만에 한 번씩 바뀌나 봐요.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튼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인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아무리 손을 대는 국가 사업마다 성공해서 큰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요, 부인이 1000명이면요, 생각해보세요. 부인이 1000명이면 자신이 몇 명이겠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는 식비며 쓰는 물품들, 예? 왕비 하나에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집을 지어주고, 예? 그것들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것만 하나요? 그 왕비들이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 비용을 다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을 쥐어짜고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고요.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세금과 군역, 즉 군대, 이제 우리 사무처럼 군대를 가는 의무를 지어야 되고, 또 노역이라고 있었어요. 노역은 뭐였냐? 뭐 길을 깐다든지 댐을 만든다든지 산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일에 동원되는 거예요. 공짜로. 그런데 농사가 없는 기간에는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계속해서 왕비들의 집을 지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무료로 가서 일해야 돼요. 전에 같았으면 1년에 한 달이나 2주만 가서 고생해야만 됐는데, 이제는 왕비들의 집을 지어줘야 되니까 쉴 새 없이 시간만 되면 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또한 솔로몬은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앞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의 개념은 어딜까요? 우리의 앞의 개념은 어디예요? 남쪽일까요? 주로 우리는 남양집을 좋아하니까 해가 가장 떠있는 남양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입구가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곳이 동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정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앞쪽이라는 것은 동쪽이고, 예루살렘 앞쪽에는 갈람산이 있습니다. 이 갈람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갈람이란 올리브유, 기름을 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땅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실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 앞쪽에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지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람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남자들은 땀 흘려 논밭을 일구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요, 여자는 아이를 낳는 그 산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이 이스라엘 국가에 맡겨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상 대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그들이 맡아야 될 사명이었는데, 솔로몬은 이 사명을 패대기 치고 자기가 맡은 그 백성들조차 쥐어짭니다. 왜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1000명의 부인들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잘못된 결과가 가져온 비극을 수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딸의 낙서를 예술작품으로 멋있게 변화시키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이요 은혜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네. 시작 버튼 눌러주세요. 엔터랑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네. 서너 살짜리 아이들의 이런 낙서들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평범한 낙서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멋진 작품들의 공동 작가인 캐나다 화가 루스 오스터만과 그녀의 2살배기 딸 이브를 소개합니다. Hello, EBS TV News viewers. My name is Ruth Osterman, and this is Eve. She's my 2.5-year-old daughter, and we have recently begun collaborating with each other with our art. So she will begin a sketch for me. She'll sketch out. She will give me inspiration and guidance as to what direction to take it in, and I will take her sketch and paint over top of it, and kind of include her scribbles and drawings, and turn a painting out of it. And we were very excited to share this with you in our process, and we hope you enjoy it. 루스는 결혼 전부터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호주, 미국 등지에서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주로 사실적인 초상화와 풍경화를 그려왔죠. 하지만 결혼해서 이브를 임신한 내내 슬럼프에 빠져 그 어떤 작품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딸이 낙서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예술적인 영감을 얻고 그녀는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술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But when I paint with Eve, it is such a gift that she gives me because she, when I watch her, she just makes. 네, 감사합니다. 인류는요, 마치 낙서를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시한 선한 길로 가라가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잘못된 선택을, 인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오히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냥 운명론적으로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지. 예,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결정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지금 저 뉴스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요. 2살인데 저 아이가 많이 컸겠죠. 그리고 그림의 실력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 이후에 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그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도요,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셔도 수습할 수 있지만 바른 선택을 할 때 더 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 용사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스승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신 줄 알고 말씀이 다 응하여진 줄 알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포도주를 달라고 해서 마십니다. 식초나 마찬가지거든요.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포도주를 달래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손바닥에다 하면 찢어져요. 되게 굵거든요. 여기에다가 박아요. 손목에다가, 그 발목에다 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게 손이 아프잖아요. 손이 아프고 발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쳐주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인체 해부학적으로 이게 내려가서 숨는 쉬기가 힘들대요. 그러면은 손목이 끊어지는 아픔, 발목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고 그걸 견디고 막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잠긴 사람이 물 밖으로 나서 술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니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물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 더 힘든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을 겪고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달래요. 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헬라어로 영혼이 떠나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그가 영혼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주셨냐? 그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마저도, 생명을 넘어서서 영혼마저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바보 같은 사랑, 손해보는 사랑을 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죽여도 되지만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언약을 어겼으므로 즉각 처형하셔도 되지만 솔로몬을 훈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심판을 솔로몬 때에 바로 하지 않고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한다고 하십니다. 왜요? 솔로몬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가인의 양색이 변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그렇지 않느냐? 제발 내 안에 불타는 죄의 충동과 외적인 죄의 유혹을 다스려도 제발 선을 행함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도.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할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빠졌어요, 해석이. 왜냐면요, 하자를 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걸하시는 것 같거든요. 가인의 동의를 구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는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할로,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우리의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또 하나 내려가거든요. 가인아, 너 아벨 안 죽일 거지? 너 동생 안 죽일 거지? 아벨 죽이면 안 된다? 아벨 죽여서 안 돼. 절대 미워하면 안 돼. 너 절대 죄에게 지지 마. 죄에게 져서 아벨 미워하고 죽이면 안 돼. 알았지? 그럴 거지?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포로요, 순애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안목의 자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 바로 뒤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절대로 이 세상 정욕에 져서는 안 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돈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고, 다른 이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선택, 선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솔로몬은, 그리고 많은 인류는 하나님보다 죄를 선택하고 쾌락을 선택하고 유익을 선택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 부활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선택, 비굴한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과 고난과 죽음의 길, 그러나 바른 선택, 선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만 우리는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